오늘은 의심해도 괜찮다,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신 안전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의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심은 늘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이요, 그것은 외식이요, 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거칠일 뿐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평생토록 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몸으로 겪고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늘 들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제자는 단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였고 한 명은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안식구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도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을 떠났고 그 현장을 떠난 속에서 그는 더욱더 믿지 않는 제자의 표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했던 제자 하면 도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 속에 도마가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받은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면,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의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보다 더 귀하게 또 더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의심을 통하여, 물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라면 세상의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군 사역을 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한 청년이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모 승엽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가서
그 신천지라는 교리에 입삭이라는 그 두 명의 사람이 붙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이 형제가 뭘 좋아하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이 형제는 그 당시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그걸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에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자매 한 명하고 과 선배 한 명이 두 명이 딱 입사기로 붙은 거예요. 근데 이 형제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교리의 비유를 그 신천지에 맞게 해석하니까 이 형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예언이 되는구나. 그거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1년여 동안 빠지면서 이 형제가 거기 다녀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겁니다. 군에 오게 되었고, 군에 오게 되어서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 거기에 잠깐 있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봤지만 결론적으로 그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하면서 그 부대의 군종병 역할까지도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성경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익히고 배우고 묵상해야만 세상의 이야기가 올 때 우리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함,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의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믿고 늘 예배자로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늘 기쁜 거 아니에요. 예배 때 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말씀 볼 때 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도행전에 너희는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전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인 행동과 우리의 관습과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의심이 있다고, 불만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 존 더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흐릿한 불빛이 많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흐릿한 불빛이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는 많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도 있을 수 있고 무례한 장로가 있을 수도 있고 남을 흔들리는 집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찬양이 있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실수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군선교를 통하여 비전 2030 선포를 하면서 그 예배를 이렇게 지금은 줌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이영은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바깥에 계신 목사님들은 우리 군선교 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역시 이 땅의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군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대학교에 가도요. 대학교에 체프를 드리는 그 체프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의 95%가 이어폰을 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학점을 따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조차도 일반대 학생들이 자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그 말씀을 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에 조금이라도 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이전에 마지막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군선교회 현장이다. 이 군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시 한국교회에 파송되어서 그 교회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이제 우리는 이전 2030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례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를 우리가 따졌어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몇 사단에서는 몇 명, 몇 사단에 몇 명, 많이 준 사단은 훌륭한 사단, 좀 적게 준 사단은 열정이 없는 사단,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계속 해오고 났지만 우리 한국교회 그렇다면 젊은 청년들이 세례받고 다 교인이 되었어야죠. 전 국민의 50% 이상의 교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한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더라도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명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그 영의 영혼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부흥과 경제적인 축복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이루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와 온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120년, 130년 만에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이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민족의 종교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100여 년 동안 민족의 종교가 이렇게 많이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를 선교하시기를 원하는 영혼 구원의 꿈을 주님께서 이 나라에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이 나라를 통하여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 젊은 청년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손에 피를 찾으린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은혜 주셨고 또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눈물 흘리고 있어요. 흐느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흐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평화로운데 왜 울고 있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본다면 이 땅의 풍요함은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안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끝이면서 머리랑 앞이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과 영원한 것에 대한 영적인 느낌을 압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모인 곳에 문을 닫는다 그랬고요. 우리 25절 말씀 보게 돼도 그들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린 문 닫고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문 닫고 있어요. 개점 휴업한 상태입니다. 코로나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처럼, 모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문을 닫게 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향하여 몸으로 보이셨고 나는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슬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큰 폭풍 뒤에 여러분, 더 큰 폭풍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큰 위대한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활이라는 더 큰 일이,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룹이 네버엔딩 스토리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노래입니다. 부활의 작곡가 김태원 씨라는 분이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 가사는 어떤 연인과의 헤어짐 속에서 끝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딱 주님으로만 바꾸면 좋은 노래가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네버 엔딩이에요. 여러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길은 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앙은 그래서 과거의 옛 추억의 앨범을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here and now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함께 동행하시고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덤이 끝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거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에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가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도마를 통하여 이렇게 도마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왜 도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주님은 언제라도 떠날 수 있고 언제라도 그 주님이 추상적인 주님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우리의 폭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죄함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죄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여러분 라이브를 보지 라이브 아닌 것들은 재미가 없고 안 봅니다. 왜?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월드컵 4강 진출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승리, 최근에는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 4강까지 가는 그런 게임들,
볼 때 그냥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재방송 보시는 분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 모든 정죄함을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로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케나노시스라는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용해야 될 것은 나의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신앙을 이해하면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 흔들리고 변치 않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인기 있는 남자들은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람을 받아줄 줄 알고 사람에게 따스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뭔가 인정을 받고 싶고 자기 모든 마음을 누가 좀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될수록 이제 그런 리더십들이 더 각광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의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캠페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포이에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우리의 죄의 정죄함을 주님께서 다 버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 뭘 묵상해야 돼요? 저희 아내 손 아파가지고 제가 설거지 많이 했거든요. 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 씻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렇게 바득바득하게 닦여지고 해주는 그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걸 생각해요. 바카스를 마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피로 회복. 바카스는 뭐예요? 피로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주님의 피로 다 인생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와 권세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남모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겹칠지,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방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해방하셨습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복음은 선포해야 합니다. 캐리그마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럴지도 모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로 날씨를 예측하지만 여러분, 틀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찾아올 때, 죄에 대한 자책감이 찾아올 때, 이것이 이 죄의 문제가 스스로에게 화살을 향하면 죄책감으로 나오고요, 남을 향하면 분노와 남을 향한 공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뿌리의 근원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울함도 만드는 것이고 타인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들 때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무덤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니엘은요, 그가 10대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90여 세까지 살았는데 거의 7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냐? 포로로 살았습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무덤과 같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적인 자유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풀무불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나를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그것을 믿었던 다니엘은 삶의 현장의 굴곡 속에서도 결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이끌어갔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이야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엔 내가 귀로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무덤과 같은 인생길을 새로운 부활의 길로,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 부활의 능력, 사명의 길, 복음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